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이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사람의 눈에도 좋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빛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아름다움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때부터 저주와 고통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벌거벗은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제일 먼저 아름다움이 파괴가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아이를 낳을 것이고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마음대로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 마음대로 활용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관리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관리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랬다면 인간의 아름다움은 파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을 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모이고 신앙생활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았던 사람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때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숨기질 않습니다. 그 질문 앞에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회피하질 않습니다.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해야 되는데 너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파견한 것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랍비의 권위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혹시 불법적으로 랍비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조사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보통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아무개다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답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데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먼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물어요. 내가 엘리야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시대의 종말을 고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라기 4장 5절 말씀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를 멸망시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 요한을 향해 내가 엘리야냐? 그는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유대인들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러면 내가 그 모세 같은 선지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아니다, 이번에도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약점은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 장점은 극대화시켜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내가 엘리야냐, 내가 모세 같은 선지자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이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에게 누가 와서 당신 참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우쭐할 수 있겠죠. 야, 세계적인 목사님하고도 나를 비교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숨기질 않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질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나 모세 같은 선지자로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인기가 없었다면 누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른다,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는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사명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뭡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길을 곧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자기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그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그의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그는 거기까지예요. 그는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진짜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 한 마리가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서 속죄 제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제물이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는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집중됐던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가게 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도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비록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가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을 지적하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히고 또 30살의 젊은 나이에 헤롯 왕의 생일날 목이 잘려서 죽고 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삶이 안락하거나 평안하질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른 겁니다.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겁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다가 조금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 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맙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도 뛰어나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은혜를 주셨어요. 독특한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보기 좋은 거예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가 볼 때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를 잘 못 봅니다. 남은 나를 보지만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은 보지만 스스로를 보지 못합니다.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엘리야처럼 되려고 해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보고 비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불행은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되지 못해서 슬프고 그 사람만큼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되는 것, 모세 같은 선지자처럼 되는 것에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녹음도 할 수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한 번 외치면 끝납니다. 사실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소리는 공중으로 날아가면 끝납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주일 오전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다 썰물같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면 그 마음에 굉장한 이 공허함이 있어요. 주일 오후에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집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 그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치 않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흔들리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적당히 둘러대기도 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는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나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헌신으로, 그의 섬김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섬김으로, 나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다면,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헌신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